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우리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인데 보통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 토요일 밤 늦은 밤이 되면 대부분 준비가 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새벽 2시, 3시까지 이게 본문이 정리가 안 돼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3편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또 의외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본문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언급했던 말씀인데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역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한 천재에게 눈을 돌려야 된다. 자수성가한 어느 기업 총수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신의 밥벌이를 하고 자신의 어떤 삶의 바운더리가 있지만 천재적인 발명가나 사업가, 전문가는 그의 하나의 어떤 기치가 수십만 명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모든 세계의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열방과 그 나라와 민족을 품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특별하게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교회에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교회 전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준비된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와 또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 회복과 생명의 은혜를 불어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국이 가장 어두웠을 때, 영국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무너졌을 때, 그런 영적인 어둠이 드리웠던 그때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보던 존 웨슬레에게 불같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가 90세를 살기까지 성령과 동행하면서 매일마다 3번씩 불같은 설교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웨슬레가 모이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 도시와 그 마을의 감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죄수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마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가 웨슬레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의 설교가 영국 전체 사회를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그 영향이 정치, 문화, 모든 교육 영역 안에도 영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버포스 같은 그 정치인은 땅의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하면서 어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쫓아가고 위에 있는 권능자, 전능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식하면서 행하는 것이 정치라 라는 신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당시 노예 무역들을 폐지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세우면서 영국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과 탁월한 영적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기도를 하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여러분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은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좋아하지만 여러분, 너무 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내 모든 니즈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선호하는 경향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과는 그렇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아니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시대적인 영적인 흐름을 캐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마음대로 이끄는 그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의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에게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명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하시다가도 화면교회의 기도와 예배를 보시면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고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크고 작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중심이 그분의 심정과 통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나라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눈물과 감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어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끌어안고 그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두 사람의 무릎 꿇음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무슨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산에서 초야에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소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소수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식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미래적인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편협한 기도의 어떤 바운드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땅을 보실 때, 이 나라를 보실 때, 열방을 보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소수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이제 강야로 지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40일을 검식하면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패역함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잠깐 지도자가 돌아서 사라진 며칠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완전히 진멸하시기로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띄워주세요.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렸냐?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3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9절 10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완전히 진멸시키고 난 다음에 새로운 민족을 선별해가지고 세워서 내가 모세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가 아니라 모세가 그때부터 이 민족을 위한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다만 이 불쌍한 백성들, 이 무죄한 백성들을 살려달라 기도해요. 자, 우리 3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시작. 슬프도소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요? 3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여러분, 이 모세 한 명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었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심판, 작정된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데도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면 무슨 이유일까? 내가 여전히 지금도 악습에 떠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때리십니다. 때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모세죠.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그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삶을 들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근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그 심판이 없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음란하고 패역함에도 거짓 때문에도 심판이 유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한 도시, 한 나라, 한 민족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그 도시의 죄악 때문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 도시의 죄악보다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도시가 배역해도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의인 10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생명을 걸고 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를 이미 작정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거두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자,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스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는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놀라운 기업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준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재앙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재앙의 땅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평소 같으면 이 백성들이 막 그렇게 사랑하였을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떼어버리고 재버리고 슬퍼했겠습니까? 여기에 딱 한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두려운 재앙의 말씀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 백성들 가운데 좀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성이 되었죠. 그래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손에 넣어도 그들이 아무리 풍성한 기업을 소유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지금 그들이 누릴 그 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18세기 말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쭉 이어질 때 영국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미지의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들이 딱 조선을 처음 딱 보고 한 말입니다. 그게 회고록이 있습니다. 조선은 가난한 나라, 더러운 나라, 양반과 수령들이 착취하는 미개한 나라였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보고를 해요.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보고했던 나라가
여러분 조선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망했죠.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50년 뒤에 세계적인 경제 부국이 되었어요. 그 비결에 대해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세인트 제임스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을 대한민국에서 보았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수많은 교회들이 그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린 개인과 나라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곳곳마다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를 고수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 주변에 기도하는 친구들은 일본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이 제주도를 거슬러서 중국 땅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도 이런 동일한 변화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에 팽배한 그들의 밑에 어떤 세계관,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적인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런 어떤 미개함들이 그 한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의 가치관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부도덕함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마을 주민들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렇게 번영으로 그런 어떤 성장으로 이어지는 역사들이 중국 곳곳의 도시에서 지금도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부흥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조선 땅의 백성들이 온갖 음란과 성경적인 가정을 깨트리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온갖 거짓 메시지, 비진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번영입니까? 대단한 기업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표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인생의 노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별 관심 없고 그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모세가 장막을 시작. 취하여 진 밖에 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는 장막이 있는 바깥쪽에 한적한 곳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회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회막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회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지정하면서 정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을 딱 설치해 놓고 백성들에게 말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는 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모세가 이 회막을 만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신의 기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환경을 열어준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기도해야 됐어요. 이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해야 됐고,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됐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특히 어렵다 힘들다라고 할 때 가장 힘든 세대가 어디 세대냐면 우리 세대가 아닙니다. 청년의 세대입니다.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의 이때가 어느 때냐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세대가 부모의 세대가 아니에요. 청년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 점점 문이 좁아집니다. 취업의 문이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 세속적인 문화와 음란에 젖어서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일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회막에 머무는 이 삶을 간절히 하지 않을까? 이런 5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너희의 몸에 치장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기 전에, 기도의 처소를 만들기 전에 먼저 네 몸에 치장한 장신구들, 그 우상의 뿌리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자기들 몸에 지니고 있었던 장신구들이었어요. 귀에 귀걸이, 금고리, 반지, 목걸이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신이라고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내가 이 장신구들을 떼어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두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장신구들을 떼어내면 떼어낸 만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장신구들이 너무 많거든. 내가 치장하고 내가 지금 계속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내 손에 붙어져 있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똑같아요.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위험한 가치가 뭡니까? 쉽고 편한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에 쉽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그것에만 내가 초점을 맞추는 순간, 감히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은 점점 더 무력해지고 무능력해질 거예요.
이런 편한 것이 내게 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리를 만나는데 도전을 해요. 계속 힘들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요. 기도해요. 그렇게 맞물러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정말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기도를 할 때 그 불편함이 놀랍게도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기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의의 역사들,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릴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에 모세가 한 일은 어떻게든 백성들이 회막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하는 일은 뭔가 여러분의 일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위치에서 기도해야 될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여러분 일만 하고 월급을 타박타박 주는 것이 나의 주된 역할이 아니라, 그것도 역할이지만 디모데전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각처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각처에서 두 손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성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가 단 하나의 회막만을 만들어놨다고 얘기했어요. 원문에 보면 회막들이 아니라 회막이라는 단수로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인데 여러분, 회막을 어떻게 하나만 만들어 놓지? 이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족적으로 심각한 위기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위기인데 그럼에도 모두가 회막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있음에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가족들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만 딱 생각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장소인 회막을 어디에다 만들어 놨습니까? 진 바깥에 만들어 놨어요. 진 안이 아니라 진 바깥이에요. 여러분, 진은 어떤 곳입니까?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죠. 그곳은 세상에 분주하고 시끄럽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가 있고 막 그런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소란스러운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나의 일상적인 일들에 관심이 훨씬 더 쏠려 있는 거예요. 지난해 대부분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곳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에요.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내 영혼이 더 안이해지고 둔감해지는 곳이 진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원했냐면 진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머무는 그 고독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영은, 하나님의 역사는 막 찾아다니고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그런 자리 좋죠. 재밌고 나의 막 이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하는 그런 진 안이 아니라 고독하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진박 회막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화면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회가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제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때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진짜 많았어요.
금요기도회 때도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면 1대1로 독대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고독의 시간들, 그 회막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진 거.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막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하나님을 진짜 앙망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진박 회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소수이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고독하니 많지 골방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존 웨슬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지금도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소수의 사람, 정말 회막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에 사며 회막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내는,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크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대단한 프로그램이 없고 세련됨은 없을지라도, 뭔가 이렇게 소외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늘 회막 앞에서 고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저는 우리 화면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